우리 사람은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잘 적에도 꿈을 꾸고 또 대낮에도 꿈을 꾸고 좋은 꿈, 나쁜 꿈, 개꿈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꿈꾸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꿈을 안 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면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데 꿈꾸기를 그치게 되면 소망이 없어지고요. 인생은 소망이 없어지면 또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좌절하게 되고 또 인생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은 누구나 다 꾸는 거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적은 꿈, 중간 사이즈 꿈, 큰 꿈, 아주 원대한 꿈. 그건 누가 꾸지 말라고 얘기 못해요. 내가 꾸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꿈의 사이즈를 진짜 마음껏 크게 원대하게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렇지만 꿈의 사이즈는 누구나 다 크게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힐튼이라는 소년이 어느 작은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가 그곳에 일하면서 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에 실린 거대한 아스토리아라는 빌딩을 보게 됐는데 그 빌딩을 보면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 나온 그 빌딩의 사진을 오려다가 자기 침대 그 머리맡에 딱 붙이고 이제 그 빌딩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빌딩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피곤한 것도 다 그냥 이겨내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다 팽개치고 싶지만은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하죠. 그러면서 돈을 세이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 사진 속의 빌딩을 자기가 그 꿈꾸는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딩이 힐튼 호텔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꿈을 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꿈에 또 다른 면은 뭐냐면 꿈은 잘 깨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꿈을 많이 꾸지만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 꾼 꿈들이 하나 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저도 우리 두 딸을 키우고 있지만은 그 두 딸에 대한 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라는 거 보니까 예전에 그 봤던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약간 그 꿈의 사이즈를 약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꾸던 것들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하며 마음에 좀 실망이 되며 때로는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꿈은 잘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꿈꾼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은 항상 꿔야 됩니다. 그리고 꿈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꿈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꿈꾼 것들은 내가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99%입니다. 우리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거의 다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과 조건과 그 시대와 경제적인 상황과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그 꿈이 이루어질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꿈은 왜 이루어지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경제와 정치와 역사를 초월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많이 꿨어요. 그리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꿈을 주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민족을 크게 만들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해서 누구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의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다 연단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 바로의 왕궁에 살 때 이루지 못한 그 과업 곧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이 원대한 꿈을 한번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중턱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집트 바로 앞에 보내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너는 가기만 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니 내가 내 꿈을 꾸면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서 모세의 그 꿈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꿈을 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는 꿈을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꿈을 심어줍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70년대 한국에 살았지만은 70년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진짜 그 외국 사람을 본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저희가 수유리에 사는데 서울 수유리에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있었겠죠. 아마 그 당시에 제 나이 또래 어린 아이들 혹은 어른들 중에서는 이 외국이라는데 그 당시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가 나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냥 신문을 통하여서 아는 그것뿐이지 어떤 꿈을 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때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몇십 년 전 얘기죠. 근데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그 총구석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꿈을 주셨냐 하면 너는 온 민족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런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꿈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꿈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진짜 땅까지 갔어요. 인도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로마도 가고 북아프리카가 가고 그곳에 뭡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꿈을 이루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 지금요 거의 30%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꿈의 종교다. 저는 그렇게 또 얘기하고 싶어요. 뭐 사랑의 종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기독교는 꿈꾸는 겁니다. 꿈꾸는 거. 누구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오늘 참 그 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제 설교에 나오는 그 내용의 그 찬양을 했어요. 아까 찬양 중에 젊은이들 그렇죠? 어린아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꿈을 꾼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야. 예언은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미래에 일어날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노소 모두 성령 받으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예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내년도 2018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예수님 태어나기 587년에 망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 성전으로 비롯해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는 성들과 모든 것을 다 그냥 초토화시켰습니다.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비참한 생활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다 잡혀갈 텐데 거기서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 예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의 그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면서 한 가지 꿈이 있다면 그 예레미야가 전한 그 예언 있잖아요. 우리가 70년 후에는 우리가 이 나라를 에서 해방되지 않나, 아주 그 꿈 하나 그냥 붙잡고 사는 거, 그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요, 그 바벨론이라는 대국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왕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그래서 이분이 그 왕위에서 첫 번째 해에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 조서를 내려요. 뭐냐면, 자, 우리 그 페르시아 왕국 아래 수많은 민족이 지금 여기 살고 있고 또 노예로 잡혀와서 지금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대 민족만 노예에서 해방되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다른 민족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유대 민족만 딱 쪽집게 해가지고 너희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꿈이죠. 그렇죠? 아니, 어느 나라 왕이 자기 나라의 재산이며 노동력인 그 노예들을 그냥 풀어줍니까? 근데 풀어주려면 다 풀어줘야 되는데 다른 민족들은 옆에 있는데 그 유대의 민족만 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너는 나의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레스 왕이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짓 한 거죠. 자기의 노예들을 풀어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얘기했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으로 함성으로 가득 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끔가다 8.15 광복절 때 그 당시에 그 만세만세의 길거리에 막 쏟아나온 우리의 그 부모님들, 그렇죠, 조상들, 그 클립들을 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 부모님들,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아마 그거 이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번 2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으로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 하시. 다른 나라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다른 민족들은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그렇게 싹 그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주고 돌려보낼 수 있냐? 하나님께서 너희 편이 되셨다. 그 다른 민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왔다 이거예요. 너희 편이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3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한가다의 희망, 그 70년 후에 다시 해방된다는 예레미야 예언의 그 소망,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이루어 주셨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성경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바벨론에서 딱 돌아오니까 자기의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왕들이 살았던 그 왕궁들도 무너지고, 우리가 가꾸었던 그 밭이라든가 우리가 목축을 했던 그 모든 땅들,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됐어요. 제로에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곳에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큰일이죠. 그럼 올 적에 고레스 왕이 그럼 내가 너희들 나라 재건하는데 돈을 다 대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맨손으로 해야 돼. 맨손으로 가서 땅을 가꾸고 뭡니까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꿈을 꾸거든요. 그 꿈이 바로 4절에 있는 겁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서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 네겝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남부를 얘기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남부는 사우디아라비아랑 붙어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광야예요. 거기는 사막입니다. 거기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꿈을 꾸냐 하면, 지금 나라를 재건하는데 바로 그 광야에 물이 흘러 식물이 생기고, 그렇죠? 거기가 아주 풍성해지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땡인데, 제로인데 어떻게 이런 꿈을 꿉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누가 우리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시작합니까? 제로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원대한 꿈을 꾸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막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꿈을 그들이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포로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결심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집을 짓기 전에, 우리가 목축하고 밭을 갈고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을 최우선순위를 삼았습니다. 이게 놀랍죠. 왜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앞으로 이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다른 거 만사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과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건설되고, 먼저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건설되고 집들이 세워지고, 뭡니까 거기에 그 목양들이 세워지고, 밭들, 논들 등등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지금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한 것이 뭐냐, 바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그들은 꿈꾸게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꿈만 꾸고 아무 거 안 하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도 안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 안에서 꿈을 꾸면서 우리가 농부와 같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땅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얻어야 되지 않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것을 노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렇죠?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항상 추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농부치고요, 내가 그냥 씨 뿌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다, 뭐 열매 못 거둔다, 그러고 씨 뿌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농부는요, 앞으로 몇 개월 후에 가을 되면 추수할 것이라는 것을 딱 그림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밭을 갈구고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 엔드 사이트가 돼 있는 거예요. 저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교회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 2월이면 44년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저는 내년도가 중요한 시점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추구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그리고 예수의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영혼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 교회가 진정 예수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도 수명이 있다.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플로신학교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가르쳤는데,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교회 보통 수명은 30에서 40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3, 40년이 지나면 그 성장했던 교회가 점점점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교회도 비즈니스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비즈니스 문 많이 닫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느 비즈니스는 잘 되고 많은 비즈니스는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미국 교회도 보면요, 50년도, 60년도, 70년도에 큰 부흥의 불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LA나 뉴욕이나 대도시마다 대리석으로 막 2, 3천 명 들어가는 교회들을 졌죠. 근데 지금 그 교회들 찾아가 보면 교인들이 없고 그냥 결혼식이나 하고 아니면 뭐 컨설트나 하고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 미국 성도님들은 우리보다 또 덜 열심히 믿었냐? 아니에요. 그분들도 열심히 믿었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대리석으로 교회를 열겠습니까? 우리 이민교회 중에 대리석으로 진 교회 있습니까? 난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교회가 강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교회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 30년, 40년 잘 넘어간 교회들은 뭡니까? 이제는 100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랑 동문인 주용성 목사님, 이분은 지금 마이애미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데, 이분이 하와이의 한인 기독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어요. 이분이 바일링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깜짝 쇼크 받은 게 있대. 왜냐하면 그 교회 대부분의 그 멤버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영어만 한다는 거예요. 영어만. 그분들이 1903년도에 사탕수수 이민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연세 있으신 분이면 당연히 한국말 할 걸 생각하는데 한국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이민 오신 분들이 거기 또 멤버로 있고, 그래서 자기가 설교할 적에 한 번은 영어로 하고 한 번은 한국말로 하고, 뭐 때로는 뭐 한국말로 쭉 했다가 영어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그 컨그리게이션을 목회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니 한국 교회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가시는 분들은 뭐요? 거기 앞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잖아요. 그 하와이 다녀져 가신 분들은 거기가 하나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1918년도에 세워진 교회. 이제 내년이면 100년이 되는 교회예요. 내년이 100년 돼. 그렇죠? 그만큼 지금 계속 이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와중에 문 닫은 교회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수명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1세들, 저같이 2.5세들은요 어쩌면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세들이 계속해서 저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보이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우리가 생각 안 하면 곤란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어저께 그 2세 우리 목회자 조셉 전사님이 금년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 3만 불 넘게 헌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예산이 금년에 40만 불 좀 넘는데 거의 지금 10%를 지금 영어 목회에서 지금 헌금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영어 목회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어 목회 학생들은 다 여기 남았어요. 다 여기 남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컴플레인 안 해요. 왜 이러나 저러나 그런 얘기 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인재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또 다 이사 갔잖아요. 지금 다른데 뭐 뉴욕에 살고 어디 가서, 우리 자녀들은 여기 거의 없어. 근데 또 뉴욕에서 이사 온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눈에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부는 나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되죠.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많이 뿌려야 돼요. 2018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딱 3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3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더 하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좀 느슨해진 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가정교회 목장 더욱더 우리 열심히 해서 FM대로 제대로 좀 하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자. 주일 예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아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노력하자.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결의했고, 세 번째는 우리 2세 목회를 후원하자. 밀어주자.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더 열심히 우리가 밀어줘서 우리 2세 청년들이 진짜 이 교회를 진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지금 그것을 우리 당회에서 같이 지금 결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1세 우리 기존 기성세대들이 뭡니까?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많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뭡니까? 우리가 물질로도 많이 후원을 해야 됩니다. 아직 자립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1세들, 특별히 우리 30대, 40대, 50세들이 좀 부흥을 해야 돼요. 좀 더 숫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즉 활동하는, 그렇죠?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이 중간 역할을 잘 할 적에 우리 2세들이 이 바튼을 잘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이 농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그런 귀한 씨를 뿌리면서 진짜 우리는 눈물로 희생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희생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땅을 개간하고 지금 성전을 짓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왜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맨날 이런 컴플레인하면 성전 짓겠습니까? 나라가 재건이 되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새기세요.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 땅이 많이 굳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렇고 좀 마음이 수습이 되고 이제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 기성세대와 젊은이들과 우리 2세 다 합쳐갖고 진짜 마음을 하나 모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서 나가자. 그러면 저희 교회는요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기서 한 번도 우리 숫자가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100여 명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서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적에 희생하고 나아갈 적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혹은 20년 후에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열매를 거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어른들도 다 요새는 100살 이상 사시니까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이렇게 지켜보시면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진짜 수십 년 전에 여기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는 1.5세를 지나서 2세들이 테이크오버해서 이 진짜 샌디오 한이 연합장로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구나.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을 거두는 거니까 눈물과 수고의 그 열매를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우리 30, 40대, 50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는 앞으로 뭡니까? 다 100세 넘게 사니까 50년, 60년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야, 참 우리가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그 당시 어려웠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진짜 허리를 쫄라매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더니 진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구나.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샌디에고 한인 연합장로교회가 진짜 44년이 다 됐죠. 지금 43년이 넘었는데 이 귀한 그 신앙의 역사가 앞으로 뭡니까? 50년 100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기로에 저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귀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니까 이것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